2020년 성탄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나라,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국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시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이 대한민국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주일 이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소외되고 불우한 그 이웃을 향해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주시사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또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작가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비록 8달러, 한 주에 8달러짜리 이 셋방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 델라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에 남편 짐도 아내를 위해서 정말 어떤 선물을 할까 준비하게 되죠. 가진 돈이 없었던 그들은 각자 서로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팔아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델라는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그의 아름다운 긴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선물로 사게 되죠. 남편 짐은 대대로 물려받았던 굉장히 소중한 그 시계를 팔아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이 아름다운 머리를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빗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델라와 짐은 이제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그런 선물을 서로 받게 되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선물 받게 되었고 이 부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기쁨의 날이죠. 우리가 평소와 같이 보이는 그런 선물을 서로에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더욱 이 선물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복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 그 시작은요 그 시간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역사 안에 나타나신 것일까? 아니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일까? 우리가 얼핏 보면요, 역사라는 거대한 틀 안에 예수님께서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은요, 이사야서와 미가서 등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조건 가운데에 오시게 되는가, 바로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윗의 계보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든지, 이 메시아의 조건이 바로 그 모든 예언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요셉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마리아도 정혼한 처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그것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로마 제국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대적인 호적 등록을 모든 통치 지역에 명령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레뇨가 이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호적 등록을 시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세금 징수를 잘 하고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이 역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역사 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을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메시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찾아오셨기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기에 기쁜 소식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무엇이었습니까?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 어떤 것이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사 생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부장님이나 상무님, 이사님, 사장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장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같이 좀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막상 사실 찾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되기 전에요, 우리 서빙고의 청년부 교역자들이, 대청 교역자들이 박종길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좀 나누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굉장히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막상 찾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아셨는지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교역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찾아가는 일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찾아오시는 일, 그것은 그야말로 기쁨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뭐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또 내가 하나님께 좀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구원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인간은 분명히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인간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알면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찾을 수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인간은 구원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구원의 기쁨은 찾아가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단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이정표를 만들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막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막 기울여서 인생 로드를 다 탐색해 놓아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져 버릴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년에도요, 또 똑같이 좋은 상황을 찾아다니느라, 또 좋은 사람을 좀 찾아다니느라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상황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될 뿐이고,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내 인생에 구원이 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인생은 외로울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좋은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상황 찾아다니는 그 일이 내 인생을 분주하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찾아오신 그 좋은 분을 더 깊이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그런 소식, 또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제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할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려고 그 말을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전할 수 있다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다면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서둘러 가서 찾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마구간을 일일이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목자들이 한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러분, 말한 것을 전했다. 천사가 말한 것, 그들이 들은 것을 이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구주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자들은 밤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지켜야 하는 본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양들과 함께 야영을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쉴 틈 없이 양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돈 받고 지켜주는 품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만약에 도망가게 된다면 그들은 이 직장을 잃게 되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베들레헴의 들판을 떠나서 그들이 양떼를 지키는 이 자리를 떠나서 베들레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이요 지금 그곳에 가는 선택,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그 선택을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성경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만 유별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자들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정말로 모든 백성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다 보내셔서 일일이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노트르담 대학의 신학자 모튼 켈세이 교수는 그의 책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별빛으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각양의 방법으로 각양각색의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독 누가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들은 것을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찾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이런 경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볼 때 이 목자들의 상황과 같이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조금은 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그런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로 그들을 캐스팅했을 때 더 이상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 캐스팅에 그들은 기꺼이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은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 연극 보게 되면 항상 목자들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2000년 전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캐스팅하셨지만 수천 년 동안 기억되는 명배우가 되었던, 명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 들판으로 돌아갔을 때 양떼는 모두 다 도망가고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전처럼 빈들에서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며 기다리는 그런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지만 빈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캐스팅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양떼를 지킬 수가 있었고 목자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이 하나님의 캐스팅이 임한다란다면 이 하나님의 캐스팅이 임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캐스팅이 임할 때 기꺼이 그 캐스팅에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인생과 같은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값진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캐스팅 되었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다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때 어떤 것에서든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의 그 귀한 그 영혼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 또한 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목자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있는 그 모든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같이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아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다니는 일을 멈추고 가장 좋은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꼴을 머금고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이 필요하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내 삶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소식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소식이 필요한 곳에 그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캐스팅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한 영혼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도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자로 통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과 땅과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슴 가운데에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더 이상 내 이 기쁜 소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좋은 상황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분,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좋은 분을 내 마음 깊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기억하는 자마다 그 귀한 소식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할 때에 그 한 영혼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귀한 소식을 전할 때에 나 자신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영적인 변화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캐스팅의 자리 가운데에, 전하는 자로 사는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 온전히 그 귀한 통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